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섯 공부방 시간입니다. 2021년 상반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다섯 공부방은 많은 호응을 받아서 이제 책으로 나왔습니다. 다섯 선생님의 호에 걸맞게 저녁의 참 사람이라는 책으로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집필자인 아주경제 이상국 논설실장님은 이 책을 다섯 평전으로 명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선생님을 기리는 수많은 책들이 나온 것들이 있지만 이처럼 평전으로 나온 것은 최초라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종교나 철학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도 쉽고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 책이기 때문에, 평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호응을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섯 공부방 시즌2를 시작합니다. 시즌2에서는 박영호 다섯사상연구회의 제자이신, 그리고 연구회의 총무이신 김성원 선생님께서 다섯의 일생과 다섯의 사상을 주제로 오도송, 즉 깨달음의 시를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의 시간, 그리고 대한민국 근현대의 영적 스승으로 불리는 다섯 선생님의 오도송을 통해서 함께 사상과 철학의 길을 떠나보시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섯 선생님은 2008년 동양에서 최초로 서울에서 열린 세계 철학자 대회에서 전 세계 수많은 쟁쟁한 철학자들로부터 한국의 유일무이한 한국 사상가이자 종교가로 인증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K-스피리추얼리티, 즉 K-영성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서양과 중국의 철학을 공부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5,000년, 9,000년 단군 이래로 내려온 대한민국의 혼과 DNA가 있는 한국 사상을 다섯 선생님의 오도송을 통해 함께 공부하시죠. 여러분, 다섯 공부방 시즌2 길을 떠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믿음에 들어간 이의 노래. 새로 삶의 몸으로는 저 말씀을 모셔 있고, 새로 삶의 낯으로는 이 우주가 나타나고, 새로 삶이란 거짓 나가 죽고 참 나가 산다는 것이다. 거짓 나란 권위요 자존심의 나로 가득 찬 나다. 다석은 에고의 나를 완전히 죽여서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예수의 말을 실천에 옮겼다. 성령으로 거듭나 완전히 새 사람이 된 다석은 성령으로 새로워진 몸으로는 항상 아바의 말씀만을 새겼다. 그리고 성령으로 새로워진 눈에는 온통 아바의 세상만이 펼쳐졌다. 거듭난 다석이 거듭남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다. 거듭난다는 것은 뭔가 하니 자꾸 생각이 깨고 올라가 자라는 대로 깨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꾸 생각이 깨나가는 게 거듭나고 거듭나는 것이에요. 한나신 아들 예수.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움으로 나아가야 한다. YMCA 금요 모임에서 다석은 우리가 살아서 이렇게 모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했다. 우리는 금방 생각하여 자꾸 새로 나아가는 내가 아니겠는가 되묻는다. 옹고지신. 사제지간의 관계가 단순한 만남을 넘어 새로운 길을 창출하고, 그 새로움은 우리의 삶을 약동시켜준다고 다석은 말하고 있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옹고지신이 있다. 묵은 것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것이 옹고지신의 사제지간이다. 사제의 관계는 이러해야 한다.
묵은 곳이 익숙해야 새의 힘이 나온다. 스승의 말을 녹음해 놓은 것을 듣기만 한다는 것이 아니다. 제자는 스승에게 배워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것이 참된 사제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새로 인도가 서게 된다. 다섯어록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새로움으로 채우지 못한다면 계속 지난 과거의 허물들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므로 다섯사상을 보고 경전들을 읽어 새 힘이 나올 때까지 익숙하게 해야만 새 길을 찾을 수 있다. 불경에 귀감이 되는 말이 있다. 경을 보되 자기 마음속으로 돌이켜봄이 없다면 비록 팔만대장경을 다 보았다 할지라도 아무 이익이 없을 것이다. 중국 은나라 탕왕은 목욕탕에다 일일신, 우일신, 하루를 새롭고 또 새롭게 살아간다는 표를 붙여놓고 스스로를 수양해 갔다. 새로운 삶이란 지난 삶에 묶이지 않고 새롭게 살아간다는 것이다. 물도 고이면 썩는다. 하물며 사람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새로운 생각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무주다. 이미 머무르면 태보요 죽어가는 것이다. 항상 깨어서 산 사람, 한순간도 아바를 잊지 않으려고 했던 다석이 아닌가. 그처럼 치열하게 새로운 삶을 살아낸 이도 드물 것이다. 죽은 것은 새로운 법이 없다. 묵은 것은 죽은 것이다. 묵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자꾸 찾는다. 인생이 그렇고 우주가 그렇다. 다른 것으로는 새 것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다. 사는 것은 새롭다는 것이라고 아마 단언할 수 있을 것이다. 산다는 것이 자꾸 새로운 생각을 영원히 낳게 한다. 다섯어록 호주 원주민 참사람 부족에서는 생일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나날이 나아지는 것을 축하해 준다고 한다. 나날이 새로워지는 것은 나날이 나아지는 것이다. 다석은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 돈을 더 잘 버는 것이 아니라 아바를 향한 마음이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이라 말했다. 또한 나아진다는 것은 정신이 자라는 것이라고 했다. 자본주의 물질 만능 사회에 길들여진 우리의 사고에 일대 혁신을 일으키는 말이 아닐 수 없다. 나란 바로 정신이다. 정신이 자라는 것이 생각이다. 정신이 깨고 나서 정신이 불붙어야 한다. 정신은 거저 깨어나지 않는다. 가난과 고초를 겪은 끝에 정신이 깨어난다. 생각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이 문제이다. 정신이 통일되어야 생각에 불이 붙는다. 분열된 정신은 연기만 난다. 다석어록 다석은 가난과 고초를 겪은 끝에 정신이 깨어난다고 했으며 옛말에 우도 불우빈 도가 없음을 걱정해야지 가난을 걱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맹자는 생어우한 진리정신은 근심과 고통 속에서 자라고 사어안락 진리정신은 즐겁고 편안함 속에서 죽는다라고 말했다. 고난의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같은 범부들에게 얼마나 위로와 용기를 주는 희망찬 말들인가. 모든 행동줄을 모으니 만유물질 늘어섰다. 하나하나의 행동들을 모아보니 꽃들이 태양을 향해 피어나듯 만유물질들이 아바를 향해 늘어서 있다. 사람도 그러하지 않는가. 머리를 하늘로 향하고 위로 올라가는 삶이 진정한 삶이 아닌가 한다. 다석 유용모가 구기동 집에서 금요 강좌 장소인 종로 YMCA까지 걸어오면서
지은 한시가 뭉클하게 다가온다. 차마 말하지 못할 사랑으로 천지가 창조되었고 그 가운데 벌려진 삼라만상은 참으로 좋아라. 그 속에서 작은 아들인 내가 영혼을 그리며 헤매는데 근본을 찾고 영혼을 쫓는 날개의 힘은 너무도 미약해. 생각하고 추리하여 영혼에 바로 들어가는 길은 자기의 소갈을 깨쳐 제 뿌리로 들어가는 길뿐이라. 모르면서 아는 체함은 어리석고 고집일 뿐.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임을 깨달아 신비의 아버지 만나리. 우주의 삼라만상 속에서 생명의 율동을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과 교감을 나눌 수 없다. 다섯의 뛰어남은 우주의 삼라만상 속에서 생명의 율동을 느꼈다는 것이다. 우리는 만유물질 속에 있는 상을 보면서 그냥 지나쳤을 것을 그는 상을 통해 하나님의 숨결을 느꼈다. 놀라움 그 자체이다. 하나하나의 상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자격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석은 하늘과 땅이 전부 상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상이 무엇으로 되었나?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깊게 사유했다. 그 결과 우리는 그 상에 쫓아 들어가서 우주 근본의 신격인 하느님의 정신을 알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인 마음을 알려는 것과 같다는 결론을 냈다. 그리고 우주의 상을 4가지 상으로 나누었다. 첫째, 잠들어 자라는 아기 상. 우주란 것이 또한 잠들어 자라는 무슨 아기인지 네 알리까? 다석은 외손주 하나를 길러보면서 느낀 점을 피력했다. 젖 먹고 자는 아이의 얼굴은 세상의 무엇에도 비할 수 없다. 참으로 평화상이 있다면 이 아기의 잠자는 얼굴일 것이다. 세상 모르고 자는 그 얼굴을 보면 참으로 생명의 일동이 느껴진다. 잠자라라는 말은 자라라 자라라 하는 것이다. 잠을 자면 자란다는 뜻으로 잠자라 잠자라 한다. 잠을 자는데 생명이 자라난다. 잠자는 아기는 영혼과 관계가 있다. 잠자며 자라는 생명의 율동이야말로 귀엽게 느껴지지 않는가? 다섯강의. 둘째, 서서 돌보는 성모상. 일체 참 마음으로 섬기는 이는 성모시지요. 명동 성당 앞에 마리아 상이 크게 세워져 있다. 이 성모상은 꼭 서 있지 앉아 있는 법이 없다. 성모는 서서 돌아봄이 여간 많지 않다. 한시도 앉아 있을 수가 없는 분이 성모이다. 옛날 어머니는 거의 다 성모이다. 서서 돌아봄이 어찌나 많은지 앉아서 따뜻한 밥 한 그릇 못 얻어 먹었다. 더울 때 더위를 혼자이고 추울 때 추위를 혼자이고 앉지도 못하고 서성거리다 간 것이 우리나라 어머니들이다. 또한 섬긴다는 것은 봉사한다는 뜻이며 참 마음으로 섬기는 이가 성모이다. 이 사람은 성모상에 기도하는 것을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참 마음으로 섬기는 이가 성모라는 것을 느끼며 기도하는 것은 인정한다. 비단 성모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자기가 진심으로 지성으로 섬김을 하는 이는 전부 성모로 인정할 수 있다. 다섯강의. 셋째, 앉아 배기는 붓다상.
일체 참 마음으로 앉은 일로 몰두하는 이는 깨시는 이지요. 인도에서는 앉은 부처의 모습처럼 앉은 것을 귀히 여긴다. 참선이 그것이다. 앉아서 아주 완전에 들어가려는 자세가 참선이다. 석가도 부다가야에서 마지막으로 깨달음 없이 그냥 일어나지는 않겠다고 작정하고 한번 앉은 채로 갖은 마귀와 싸워 이겼다. 그 결과 아주 굳은 깨달음을 얻었다 해서 금감경이 나왔다. 항상 자기 자세를 고쳐 앉아 위로 올라가려는 마음에 어디서나 골몰하는 사람은 장차 성불할 사람이다. 자꾸 깨어 있어서 깨어나가야 마음에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다. 우로 가는 길을 앉아서 비춰주고 밝게 해주는 생각과 모범됨에 항상 온 정신을 쓴다. 이같이 앉아서 보여주는 일을 하는 모양이 붓다이다. 다섯 강의. 넷째, 나무에 매달린 그리스도상. 일체 참마음으로 천직에 매달리는 이는 그리스도시지요. 사람에게는 천직이 있다. 타고난 매인 곳이 있다. 타고난 매일 때가 있는 사람은 천직을 하는 것이다. 이 세상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자기가 타고난 천직을 업신여기는 까닭이다. 자기의 천직을 버리고 좀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많이 모을 수 있는 잔재주를 배워서 서투르게 일을 하니까 이 세상이 이 모양이다. 자기가 자기를 묶는 일을 하고도 형이상의 일에 대해서는 아주 태연하다. 부모의 의견도 필요하겠지만 자기가 무슨 일을 위해 태어났는지를 알아 곧 천직을 밝혀 그 일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천직을 타고 가면 좀처럼 다른 데로 이동을 하지 않는다.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그런 뜻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천직에 매달린 분이다. 천직에 매달린 모범을 통해 우리를 위한 대속을 보여주었다. 죽기로 천직을 다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자기의 천직에 임무를 다하는 것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와 같은 독생자가 되는 길임을 알 수 있다. 참 마음으로 천직을 다하는 이가 그리스도이다. 천직에 순직한 자는 장소 여하를 불문하고 교리가 있건 없건 독생자로서 십자가를 진 사람이다. 다섯 강의. 다섯은 위와 같이 네 가지 상을 늘 보아 좋은 상이라고 했다. 한참 안 보면 안 보는 사람의 상이 못 되는 상. 이 상을 한참 안 보면 안 보는 우리의 꼴이 못 되어 간다. 이 상과 우리의 관계가 그러하다. 이 상 속에서 생명의 일동을 못 느끼면 헛일이다. 못되게 색깔의 마음이 움직여 그것을 못 본다고 소위 상사병에 걸리는 것보다는 이런 좋은 상을 못 보면 꼴이 못되게끔 되어야 한다. 항상 보고 싶은 상, 보지 않으면 못 견디는 상, 이것을 우리는 찾고 생명의 일동을 느껴 보아야 한다. 다섯 강의.